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맨 첫 네 글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을 계속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장에 보시면요. 암살하셔도 좋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딱 찝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이 사람을 더듬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러거든요. 여기서부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딱 정리를 오늘 합니다. 이제 제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원래 혼돈을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 깨달아 알아서 자꾸 혼돈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있다면서 왜 기도 생활을 저렇게 하나? 믿음이 있다면서 왜 저렇게 말을 하나? 저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요, 판단의 종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내리칩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것은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전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친 말씀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안 찾겠습니다. 그냥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잘 봐.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증거하는 것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행함으로 뭘 보인다 그럽니까? 내 믿음을 보인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요. 네? 그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여러 군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 예화로 어떤 것 중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죽어갖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우스갯소리 합니다. 아이고 죽어가 아브라함 품에 갈 바에 내 뭐하러 천국 가?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비유로 한 말이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스스로 소리 내서 답 안 해도 좋아요. 아브라함이 천국 간 이유가 뭘까요? 요래 물어보면 제일 먼저 탁 나오는 말이 독자이상을 바쳤잖아요. 이럽니다.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독자이상을 바치는 믿음의 행동 대단히 놀라운 거죠.
그뿐입니까? 물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연단해 가시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 조카 롯하고 헤어질 적에도 역시 하나님 섬기는 사람답게 양보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러니까 천국까지 일한다고요. 양보 잘하면 천국 갑니까? 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까? 제가 적나라하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꾸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요.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왕이 주는 그 엄청난 그 물질을 딱 거절합니다. 야, 물욕이 없는 사람이네. 그래서 천국 갑니까? 그리고 클라이맥스, 우리가 늘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려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바치는 거 봐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니까 천국까지 이랍니다. 이제 고치십시오.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그것 때문에 내가 잘되고 못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물욕이 없어서 그 소돔 왕이 엄청난 걸 갖고 왔을 적에 시루라기 하나 안 가지겠다. 이유가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딱 거절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자꾸 이상한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네 이것밖에 못하지. 내 하는 거 봐라. 아무도 내 못 따라온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부산에서도 1등일걸.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만큼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천국을 못 가? 이런 식으로 획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이제 있는 성경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장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봅시다.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 모든 사람 속에는 아브라함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저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제목 말씀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대신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죄가 태산 같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너 자꾸 그렇게 성경을 본다. 아브라함 봐라.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한다 하지 않냐? 얼마나 믿음이 좋아. 이삭 바치라 한다고 두 말도 안 하고 탁 바치는 거 봐라. 내 같으면 난리가 날 건데 자꾸 아브라함에게다가 점수를 줍니다. 아니라고요. 다시 3장 23절 딱 떼어 넣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한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NG, 옳지 못하다 이 말은.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면 돼요. 독자 이삭 준다 하는데도 웃으면서 하나님 비웃고 아이고 하나님 좀 아마 하나님이지 뭐.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병수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래 막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님 가르치라고 들어요. 하나님 가르치려고 든 증거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여기는 이 사람이 내 후계자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계자가 되리라 하니까 뭐랍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게 해주세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말도 못할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구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 됩니까?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라면 껍벅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딱 예를 들어갖고 쫙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24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잘 보세요. 아 그래요? 아 내가 그 말 이제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준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건 과정에 불과해요. 진짜 배기는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서는 전혀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돌아서면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해야지. 니는 왜 욕심만 지기노? 이거 갖고 시비를 걸고 하나님이 내한테 이거 내라 하면 나는 막 두 말도 안 하고 바친다. 저 벌벌 매는 거 봐라. 믿음이 없어갖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선수들이 누구냐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런 데는 선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있으면 무엇을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누가 크냐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기 전까지는 모이기만 하면 뭐 하는가 하면 저들 하는 게 맨날 그거니까 누가 그냥 싸움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너보다 쫓기 못하다 싶으면 난리가 납니다. 어쩌든지 깔아내리려고 들고. 우리에게는 제발 안 그러게 만든 너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이 돼버려요.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진짜 그럽니다. 기함합니다. 기함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미리 딱 말씀드리고 저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오직 유일한 진리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뭐란 말입니까? 길이 아니고 침륜이고 늪이고 진리가 아니고 사입이고 거짓말이고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 되시고 참 진리 되시고 참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 마찬가지. 독자의 상을 받쳐서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양보심이 뛰어나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 신앙생활을 그래 하려고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래 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를 해도 얼마든지 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달에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이거 안 적어줬구나. 보세요. 말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뭐 죽고 못 삽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것을 볼 것을 즐거워해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는 걸 못 봤어요. 그죠? 그런데 훨씬 그 이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죠. 근데 죽으면서 아이고 내 죽을 때까지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는 줄 알았지만 안 오네. 순사입이다. 거짓말이다. 이랍니까? 아니요. 죽으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죠.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그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또 그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를 확신한단 말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육신이 끝날 때까지 못 봤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며, 아브라함이.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간 이유는 뭡니까? 저거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서 가는 게 아니고요. 양보심이 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헛된 재물 안 구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첫 복음, 그것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그게 저 말입니다. 자, 이거를 생판 알 리가 없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들겠죠. 그게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된 놈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30대 초반 되는 놈이 뭐 어째? 아브라함이 뭐 네 때 볼 것을 뭐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큰일 날 일이죠. 58절. 이때 예수님이 또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 말을 해도. 우리 역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저게 우리는 아멘 하고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9절 합니다. 돌을 들어가 예수를 집어 쳐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들의 목적을 이루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이단 괴수라고. 저들의 논리 보면 이단 괴수 맞죠? 그런데 그들은 이단 괴수로 해서 죽이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않는 사람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먼저 누린 복이 바로 저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 다시 로마서 돌아옵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아까 드린 말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누린 이 은혜와 복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게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그 한 행위가 그게 보통의 행위입니까? 그 양보심이 그렇게 자무하고 우하면 자고, 응? 그 엄청난 주겠다 하는 거 딱 거절하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대로 탁 바치고, 그거는 뭔데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벌써 알아요. 내가 죽여도 능히 살리실 줄 아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 한다 이거예요.
그럼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돌려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주님 내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 네 글자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므로 하는 저 말 속에 이런 게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쭉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 다 들어가요. 전에는 수 틀리면 눈이 그냥 뭐까지 돌아가고 꼴찌 보고 하던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시끄럽고 난리가 났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게 희락입니다. 전에는 조용하던데도 내만 나타나면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시끄러운 데가 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화평이 넘쳐요. 지금 우리 그래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 가는 데마다. 그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감당할 때 마귀가 가면 아니거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내 건드리도 끄덕도 안 합니다. 그렇게 그걸 인내를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어금니 꼭 깨물고 주먹 꼴끈 쥐고 한번 견뎌 보입시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오래 참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욥이 엄청난 인내의 사람이잖아요. 원래부터 참을성이 강해서 그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봅니다. 자비하게 되죠. 자비하다는 말은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양선, 주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겁도 없이 주기도문 하거든요.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나도 거룩하게 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시죠 전부. 그 거룩의 다른 표현이 양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보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겠어요?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게 되죠.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유,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형제의 허물과 잘못과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걸 다 품어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데 그거 어찌 다 해? 그거 했다가는 우리가 천사가, 응? 우린 그래 못 살아. 그냥 그래 하면 좋겠다는 거지.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요,
말도 못하게 쉽지만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믿음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서 나와 있는 얘가 구원받은 강도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지난주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강도가 뭐 한 게 있는데요? 주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는데요? 이것 한 가지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세상에서도 저건 사형 이래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까요?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둘을 딱 한 비교해 봅시다. 그죠? 그냥 우리 보통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한쪽은 말도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독자 이삭도 바치고 난리가 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인간 말종짓을 살았어.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기에도 차별이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상한 예수를 믿습니다. 자꾸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면서 사람을 두드리 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읍시다는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란 말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든 강도가 되었든 어제 그제같이 사울이 돼가지고 온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내든, 그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그 한 인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 아닌 인간과 예수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진 인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인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를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이전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영광 다 둘러쓰고 삽니다. 내가 어떻는데, 내 신앙이 어떻는데, 자꾸 나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거하는 것보다도 내 기분이 좋으면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요. 그 기도도 이상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죠. 바리새인 기도 들으면요, 우린 전부 일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이 11조 잘 냅니다.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그럼 우리 뭐랍니까? 와이고 우리에게 저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장로인데 닦으라거든요.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하거든요. 근데 세리는 어찌합니까? 옳게 기도도 못해요. 그냥 막 쩔쩔매면서 그냥 고기도 못 들고. 결과는 아시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지.
에베소 4장 결론입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 보고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 말합니다. 성령님도 좋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은 저거 갖고 박이 터지게 싸웁니다. 미리 내려가지 말고 11절 끼워 놓으세요. 내가 이래봬도 사도인데, 난 선지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저거 갖고 싸워요. 그 사람은 이미 아닙니다. 저런 직분은 받을 수 있을런가 몰라도 교회 행정상. 근데 저렇게 되어진 것이 그가 때문에 된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까먹으면 저 난리가 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12절. 그럼 왜 저렇게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받았다는 것을 순초도 잊으면 안 돼요. 요거 잊어버리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집단이 돼버려요. 네가 만나 내가 만나 이거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자, 우리 보고 하나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 말.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이 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어쩝니까? 지밖에 몰라요. 지수 틀리면 막 난리가 납니다. 대구대구 뒹굴고 소리 지르고. 근데 신앙생활 그래 하려고 드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절대 주님 뜻대로 되지 사람의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에게서, 즉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조금만 올려주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영한 목사님이 한 분 있고 아주 장한 장로님이 계시고 교인들이 전부 똘똘 뭉치가 하나가 되고, 예, 그러면 좋죠.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해서 저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요래 잘하면 되고 저래 잘하면 되고 큰일 날 소리야. 오늘 제목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말하기 싫지만 그렇게 안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닐 때는 고려됩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가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해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에 아멘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짐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단 한 사람도 예외자가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